오늘 본문의 저자는 아모스 선지자죠.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하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모스 선지자를 싫어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번영의 시대에 사람들이 나름대로 세상 행복을 잘 누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고 또 이야기하니까 누가 이 선지자를 좋아했겠습니까? 어떤 성도님이 사업도 잘 하시고 또 가진 것도 많고 뭐 자식들까지 공부를 곧잘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거기다 대고 뭐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을 손대십니다. 치실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전한다면 그분이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콧방귀를 뀌겠지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좋아라 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안 만들려고 하고, 또 그런 소리 자주 하는 목회자 있으면 교회도 옮기고 싶은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아모스 선지자를 좋아했겠습니까? 아모스, 그 사람 못 쓰겠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떤 싫어하는 말을 했을까? 우리가 2절 상반절에서 확인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상당히 비유적인 말이죠. 여기서 처녀는 뭘 상징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나라가 처녀같이 아주 한창이고 꽃다운 번성하는 그런 시절인데 엎드러진다는 겁니다. 엎드러져서 다시는 못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니,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하고 앉았으니 당연히 싫어하죠. 아모스, 못 쓰겠네, 이렇게 싫어한다는 거죠. 좋은 신앙은 잘 나갈 때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스스로 별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비추어 보는 것, 자기 삶을, 자기 인격을, 자기 내면을 비추어 보는 것, 이게 참 얼마나 좋은 신앙인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별 탈이 없고 여전히 내가 생각한 대로 뭔가가 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뭔가 부담스러운 말씀을 전해 주시고 경고 아닌 경고로 다가오게 될 때, 그것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을 마음에 새기면서 스스로 고쳐 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훌륭한 신앙은 없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지를 못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만 되면요, 하나님께서 늘 형통하게 붙들어 주실 겁니다. 우여곡절이 있을 수가 없죠. 문제는 꼭 이런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더욱 들리지 않는 데 있을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 때로는 야곱과 같은 정말 하나님을 크게 체험하고 또 하늘의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정말 하나님께 놀라운 그 축복을 받는 이런 것을 바라면서도, 솔직히 가슴 깊은 곳에서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삭과 같이 별 탈이 없는 이 안온한 축복, 겉은 별로 화려하지 않는데 정말 이 무탈하고 안온하게 살아가는 이 복과 은혜를 받기를 얼마나 소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뭐 사업을 하시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너무 잘 되는 것을 그렇게 썩 원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좀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까? 여러분에 대한. 그러면 꼭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가지 못할 확률이 또 등달아 높거든요. 특별히 교회 중직자들, 정말 이 안온한 축복, 하나님께서 늘 참 어떻게 보면 무미건조하지만은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하나님은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그들이 뭐가 문제였을까? 이 우리를 돌아보는데 또 좋은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을 보는 관점이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 사이에 굉장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찾으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당신들이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지 않습니다. 아주 힘주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말에 백성들은 의아해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그런 반응이라는 거죠. 자기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있고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물질도 잘 드리고 있는데 뭘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약하던 이 시대의 종교는 매우 번성했습니다. 뭐 경제적인 부흥만 있었던 게 아니고 종교적으로도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소들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붐볐습니다. 곳곳마다 찬양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이 종교적인 열정이 없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에서 길갈에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델로 찾아가지 말라.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 브엘세바로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뭐 놀러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간 것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 찾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을 찾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길갈에서 베델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길갈은 사로잡히게 되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까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못마땅하시길래 그들이 제사하는 곳을 없애겠다 말씀하시는가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렇게 열심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신앙을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듯 종교적인 열심은 아주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바른 신앙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갈과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제사 드렸다고 하죠. 그런데 그들이 드린 제의는요, 금송아지 숭배였습니다. 뭐 금송아지 그러면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금송아지를 놓고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으로 섬기고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딴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이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또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이렇게 지금 나무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방식이 있는데 그 모습이 아니라 순전히 자기들 좇아고 그리고 이방 풍습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 것, 이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 것은 일종의 기복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근본적인 모습은요, 하나님을 뭐 인격적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그분과 소통을 하고 이런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자기들에게 복 주시는 분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당연히 자기들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 너희들이 정화수 떠놓고 산신령한테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렇게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하던 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열심이었지만은 자기들 중심이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신앙하는 모습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라면 아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면서 그분의 뜻을 받드는 이 모습이 가장 우선되는 신앙의 목표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뭔가 초점을 맞추어 가는 신앙이었을 겁니다.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인격적인 하나님과 또 교제를 하고 소통을 해 가니까 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점차적으로 그분을 닮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화가 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종교적인 열심은 많았는데 그게 다 자기들 욕심이었고 욕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쩌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런 신앙 행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 모습은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달래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 우상을 섬기고 이방 신을 섬기는 모든 제의가 굳이 한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자면 신을 달래는 것입니다. 이때 이방 신들은요 항상 이 노를 품고 있었거든요. 신이 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아주 뭐 재물도 많이 바치고 지극정성으로 섬기면서 결국은 신을 달래는 것입니다. 이 달래는 이유가 뭐죠? 달래서 나한테 좀 복을 많이 왕창 달라는 이런 바람이 그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다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섬기는 방법을 하나님께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우상과 다른 그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잘 보이고 지극정성으로 달래면서 하나님께 복만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초점에 결국 하나님은 참다 참다 이렇게 그들에게 경고를 하시면서 성소 그들이 제사 드리는 성소를 파괴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모습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들을 굴복시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이 더할수록 자기들의 욕망도 더 커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을 본격적으로 치시기 전에 그들이 섬기던 예배 장소부터 치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치시기 전에 이 예배 장소,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예배 장소부터 박살을 냈던 것입니다. 가장 거룩하게 보여야 할 성소가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 악하고 더럽게 바뀌어 있으니 거기서 심판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굳이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희들이여 하나님을 똑바로 찾아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 축복만을 주는 자판기 같은 신이 아니라는 거지요. 자기들의 축복의 도구로 이용하는 그런 신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타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변화되어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바꾸고 내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고 내 삶의 스타일이 달라지고 내 생활 방식을 바꾸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은 아니겠죠. 그 정도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하는 궁극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는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왜 믿고 있는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혜를 찾고 살아갈 길과 방법을 찾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의 방식을 얼마나 지금 개혁하려고 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삶 가운데 실천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무수한 말씀이 내 인격과 내 삶을 지금 바꾸고는 있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번 참에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7절 말씀입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즐겨 찾던 성소를 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은 너희들은 정의를 행해야 할 사람들인데 정의를 행해야 할 사람들이 쓴쑥을 일으키는 그런 인생들이 된다는 거죠. 정의를 쓴쑥으로 바꿔버리는 인생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쓴쑥이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고통스럽게 하고 다른 사람들 눈에 눈물 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서 자기는 잘 살아보려고 하는, 이 당시로 말하면 착취, 믿는 사람들이 그 못 사는 사람들 또 힘든 사람들을 착취하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워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잘 믿는다고 하면서 불의를 일삼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은 정말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 그런 죄를 짓고 있더라는 거죠.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너무너무 많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번영이란 게 이 남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자기들이 잘 살아보는, 요즘 같은 이런 경쟁이 치열한 세계 속에서 나만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아마 이런 모습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살고서 나에게 예배를 잘 드린다고,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뭐 날 바보로 아느냐, 날 호구로 여기느냐, 너희들이 나를 달래듯이 그렇게 신앙만 하면 내가 너희들 뜻대로 다 움직여 줄 것 같으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인애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열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잘하고 있습니다.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가정한 일이냐.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반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나를 진정으로 믿고 섬긴다면 뭔가 나를 닮은 모습이 좀 일절이라도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나를 볼 수 있도록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점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참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많이 받고 교회의 영광이 뭐 땅에 떨어졌다, 교회의 신뢰도가 땅에 추락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듣고 살고 있는데요. 예서 우리가 막 교회의 영광을 올리려고 그렇게 할 것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모든 섬김,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우리가 오히려 그것을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신자들이 그러면 그럼 그 교회 문제고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이죠.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특히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의 말과 같이. 만군의 하나님께서 니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함께 하시리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이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막 떠들고 자랑하고 다니는데, 미안하지만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한 적이 없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정말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는, 내가 진짜 바라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너희들이 지금까지 말해왔던 그 말대로 내가 힘있게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또 덧붙여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 이 얼굴이 두껍죠. 하나님 보실 때 자기들은 이렇게 엉망으로 살고 또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불의하게 살아놓고 그저 종교적인 열심이 많은 것으로 하나님은 늘 자기들과 함께 하실 거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일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착각도 자유인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과 생각이 달라도 달랐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혹 잘못 하나님을 알고 신앙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과연 모든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힘있게 함께 하셨던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가까이는 계셨겠지요. 근데 바짝 붙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런 함께 하심이 아니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뭐 인생이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준 것은 그건 하나님이 작정하고 하신 건데, 불필요하게 우리가 스스로 고난을 자초한 일들은 어쩌면 하나님과 무관한 상태에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인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방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악을 버리고 선을 구하라. 너희들이 정말 제대로 살고 나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바란다면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 너희들 마음 안에 있는 교만과 악독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인애의 삶을 살아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은 15절에도 이어집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이 성문이라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곳이죠. 이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문에서 주로 재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정의를 세워야 할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 나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정의를 세워 나가라는 거죠.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분체로 하고 불의하게 하면서 하나님 잘 믿겠다고 그렇게 종교적으로 열심히면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정의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인애가 그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 한 주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진정한 회복의 모습이 여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 비위 잘 맞추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그 모습대로 살아내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15절 하반절 보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이렇게까지 하면 하나님이 시원하게 받아주시고 모든 것을 이제 과거는 없이 하시면서 놀랍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 좋겠는데, 여기서 뭔가 좀 인색하죠. 선지자가 하는 말이 혹시 불쌍히 여길지 모르겠다. 선지자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묵상해 볼 때는요,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복하려는 모습으로 나아오게 되면 하나님은요, 혹시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죠. 선을 사랑하고 선을 실천하고 정의를 세워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바짝 붙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힘있게 붙들어 주시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혹시에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라고 그걸 글자를 바꿔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1.1획도 바꾸면 안 되니까. 다 뜻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잘 나가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저 내 뜻과 내 욕망만을 추구하려면 결국 처녀가 갑자기 쓰러져 일어서지 못하는 그 모습이 될지도 모릅니다. 인생이 잘 나가는 것 같지만은 그 꽃다운 시절에 넘어지더라는 거죠. 인생이 실패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힘들다 해도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세워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가운데 은혜와 기쁨을 누리면서 뭔가 말씀대로 살려고 예를 쓰게 되면 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결국 하나님의 인격과 모습을 조금씩 조금씩 드러내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선을 행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인애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역사는 우리 삶을 수놓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기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고난이 정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아주 영광스럽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똑같이 당하는데도 그 고난이 정말 축복이 되고 약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고난을 왜 그렇게 당해야만 했을까 싶을 정도로 씁쓸한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어려움이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녹아져 가는 인생으로 변화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회복의 모습은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주님의 인격이 묻어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